자, 이제 우리 어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매일 이제 큐티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안 봤죠? 말라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같이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누기 전에 말라기서의 어떤 배경,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고 말라기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막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스라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이제 연도별로 나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로 BC 538년이죠. 이게 또 보이나요? 글씨가 작다 해가지고 좀 더 키웠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다행입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됐죠.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게 BC 538년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와가지고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사왕이 그렇게 보낸 이유는 뭐냐? 니네들이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라. 다시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짓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언제 지었느냐? BC 516년에 성전이,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조금 잠깐 보시고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간 60년 뒤, 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약 80년 뒤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8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에스라가 돌아온 거예요. 중심으로요. 그러고 나서 BC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성전이 완공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 2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 그 사이 어느 쯤인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라기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걸 이제 연구를 했겠죠. 물론 간혹 어떤 학자들은 그때가 아니라 저 2차와 3차 사이,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야, 3차 이후 느헤미야까지 다 돌아오고 나서 3차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곳에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느 시대건, 학자들이 말하는 어느 시대건 간에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과 그 상황이 많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스라서를 나누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에스라서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했고, 그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살펴보았는데 말라기서 읽어보니까 말라기서에도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유대의 그 상황은 어땠느냐? 에스라, 즉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렇죠? 성전을 재건했지만 아직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화복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말라기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흉원아?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해.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 니네 한번 경고다. 우리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끔 그러죠. 너 이번 경고야? 경고라고 말씀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가 자 넘겨도 돼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 마사라는 단어는 사실 짐,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짐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짐지는 그 짐. 그 마사라의 원래 뜻이 짐,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2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엄중한 말씀할 때 이 엄중함이 마사입니다. 마사. 그러니까 마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엄중한 말씀을 좀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짐이 되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뭐 장로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말하려고 하면은 야, 너 또 우리한테 어떤 부담 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33절 말씀에 마하마사 야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마하마사 야훼. 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냐? 라고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니네 삶 가운데 그렇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저 혼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오늘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나요? 아, 그렇죠.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맞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다. 없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읽는 순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볼 때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이런 말씀만 들으면 힘이 돼요. 구하는 것마다 주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은 다 할 수 있대요. 이런 말씀들은요, 읽기만 해도 힘이 되고 벌써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막 설명을 하고 해석을 안 해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아니까 읽는 순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짐스러운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느냐? 여기에 말라기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말라기서는요. 이제 우리가 큐티 하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6개의 논쟁 형식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표를 보면은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죠.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예. 앞에 표를 보면은 1, 2, 3, 4, 5, 6 6개의 논쟁 그 주제에 따라서 6개의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6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죠.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 주니 그런 형식으로 이제 6개의 논쟁 형식의 말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반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나 사랑했어 언제? 이렇게 하듯이 반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멸시했어요? 그게 뭐냐? 예배의 변질. 그때 당시 제사 제도가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파탄. 이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제도를 파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회 전반에 악이 관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고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1조 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섯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부터 예배,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죄가 막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죄를 짓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예,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고 있는 것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좀 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죠. 니네를 경고한다. 예, 그렇게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러면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 잘못한 건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된 실패 또는 변하지 않는 현실. 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는 좌절감, 절망감. 이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고 그랬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요? 저 성전이 재건된 저 성전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겠지.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다시 보겠지.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쭉쭉빵빵 잘 나가는 시대로 우리가 바뀌겠지. 옛날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한 도시가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거예요. 더 약한 겁니다. 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더 잘 나가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껌떡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더라는 것이에요. 저 성전만 재건되면은 우리도 다시 일어설 줄 알았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실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회의론자들은 지쳤을 것이다. 지쳐버린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죠. 삶이 나는 왜 이래?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더 힘들어?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더 고생을 해야 돼? 교회 다니지 않은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더 잘 나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아니 우리보다 저들이 더 잘 살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맨날 죄를 짓는 저들이 더 잘 나가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장 15절 말씀,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들의 생각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니 교회 안 다닌 저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그렇죠? 교만한 저들이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저들이 더 성공을 하는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신령과 진정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느슨해지는 거예요. 에휴, 이 정도만 해도 돼. 그래 버리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 민족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저들처럼 생각하고 저들처럼 행동하면은 저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고 잘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을 따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따라하죠?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나도 공부하면은 나도 그들처럼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 버리는 거예요. 네.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관습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겠지. 그들처럼 우리도 성공하겠지.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혼한 이야기를 예스라서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가증한 일이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그랬습니다. 토에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방 사람들이 또는 우상 숭배에서 유래된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그들의 것을 다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부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독일 성서공회판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 민족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방민이라는 거죠. 지방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하려고
이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위해 일부러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힘을 합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이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땠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하나님께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이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포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든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거 가지고 옵니다. 아까 훔친 것은 뭐냐? 길바닥에 죽어있는 짐승의 사체, 맹수에서 찢겨서 죽은 짐승의 사체. 아이고 금방 태워서 그냥 버릴 건데 뭐 이거 드리지 뭐.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거역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조롱을 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온전히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드리면 뭐해?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러신 분들 있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그렇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예배 열심히 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3장 9절 말씀.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힘겹게 사는 이유를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인을 따라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 생각, 관습까지.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진짜 너희들이 힘겨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못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0절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냐? 결론이죠. 말라기서 전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나 멀리하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방인들처럼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나랑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에게 돌아와. 명령이 아니라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슈브. 슈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슈브라는 단어를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슈브. 내게로 돌이키라.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예, 다 아시죠? 예,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그 기도원에 있으면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계속.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은 예배 시간 늦어요. 거기는. 예, 좀만 밤 늦게 먹으면은 예배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왜 쳐다봤어요?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한테 뭐 안 주나? 네. 내 지금 이렇게 불쌍한데 뭐 이렇게 돈이라도 안 주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8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배전도사가 개척 초기부터 이 목사 한 명 일으켜 세워야 돼. 그래야 우리 부흥할 수 있어. 빨리 일으켜 세워. 막 그래가지고 부담을 줘가지고 이 말씀 해야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네가 원하는 건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여부 없이 나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꼭 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봐도 안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만큼은 꼭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은 안 줘도, 내가 너에게 성공은 안 줘도 너의 운명만큼은 내가 너한테, 너의 운명만큼 내가 꼭 바꾸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을, 즉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빌어먹을 인생을 스스로 일어서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가 그날 베드로한테 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더 줬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순간 기뻤을 것입니다. 이게 웬 횡재야? 오늘 수익 좋은데? 기뻤죠? 그러나 그는 다음 날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인생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인생.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더 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돈 매일매일 그 조금씩 더 받으면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는 인생이 더 낫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늘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물물도 언제 떠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거기 가서 몰래 떠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피하는 인생에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왔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옵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나와도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장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피하는 인생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요,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배전사 만나서 물론 밥은 제가 샀습니다. 커피는 배전사가 사주고요. 예. 기도원에서 그런 이야기들 잠깐 나눴지만, 근데 한 주간 예배를 드릴 때 빼놓고 기도 시간 빼놓고 늘 항상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늘 항상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어요. 걸어갈 때나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나 늘 항상 벤치에 혼자 앉아있을 때도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를 늘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요, 이번에는 우리는 항상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묵상을 하면서 그 탕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탕자. 혹시 탕자의 입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탕자의 입장에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얜 왜 나갔지? 얜 왜 집을 나갔지? 그전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뭔가 깝깝했으니까 나갔겠지. 물론 그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묵상하고 찾으면 나중에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 모를 나라에서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빌어먹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단번에 존귀한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의 운명이 뭐예요? 아들의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슈브. 이게 슈브예요.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돈 싸들고 집 나간 그 탕자가 복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당장 손에 쥔 돈은 없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탕자가 복된 인생이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이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복된 인생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부와 성공을 손에 쥐기 위해 달려가는 세상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당장은 그게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다가도 주님이 그리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그리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항상 주님께 그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항상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